자,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대한 말씀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형제들아 무슨 자에게? 자는 자들에게. 잔다는 것은 그냥 코 골고 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까? 안 믿다가 죽은 자, 믿다가 죽은 자들 있죠? 그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은 자, 믿다가 죽은 자예요. 그 믿다가 죽어도 자고 있어. 어디에서? 낙원에서. 안 믿다가 죽은 자들은 농부에서 자고 있다 이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할 일이 없고 그냥 그 말씀 모르겠어요? 전도서 9장에 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전도서 9장 보세요. 전도서 9장 5절부터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은 항상 휘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였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거 음부예요. 이 음부에서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복이 안 되면 회복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자기의 머리 굴리죠. 삭삭 잘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자기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야, 안 임한다는 거야? 그게 일곱인 나팔 대접재앙이에요. 언젠가는 걸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재앙에 걸려서 안 걸렸어요? 걸렸죠? 그러면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면 깨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물론 깨어 있지만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죽어서도 영은 안 죽죠? 여러분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영이 타락한 영이냐 산 영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말이죠. 할 일이 없다. 계획도 없고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살아있을 때 10절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럼 상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무릇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여러분 살아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뭐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줄은 알아요. 근데 죽은 자는 알아요, 몰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나팔의 부는, 이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6째 인을 품고 있다. 알겠죠? 또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을 품고 있고 첫 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을 품고 있다. 몇 번째 나팔이? 이것은 곧 끝날, 명절 끝날입니다. 또 큰 날이에요. 큰 날. 큰 날.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뭐하는 날? 끝나기 직전. 백보자 심판 전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다 불었다 이 말이죠. 다 불었는데 그 나팔은 불고 완성했습니다. 예수께서 다 부시고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복음서 다 불었어 안 불었어요? 불었지만 그것은 죄를 뭐 한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죠. 죄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부는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지어라 짓지 마라. 짓지 말라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짓고 있으면 너가 의인이 될래? 죄인이 되어서 심판받을래? 라고 묻고 있죠. 그럼 내가 더 이상 죄 짓겠다 그래야 돼? 안 짓겠다 그래야 돼? 내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군요. 내 멋대로 살았군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안 짓겠다고 서원하면서 말씀에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마지막 나팔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완성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백보자 심판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 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유괴 신비 안에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완성되어서 마지막 나팔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자,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죠. 자는 자. 자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해보자는 것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네. 여기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아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잘못 아는 자가 있다. 그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죠. 지금 요 13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사이를 놓고 딱 구분해 보자고요. 자는 자와 무슨 자? 살아있는 자.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 이렇게 상황을 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한 자들, 자는 자는 이 자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구분할 때 하늘로 먼저 예수님이 강림하면 공중 재림하면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는 자가.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는 자는 예수님 믿다가 잘 살다가 뭐한 자예요? 죽은 자죠. 낙원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먼저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몽땅 다 묶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단이라고 하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돼요? 다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이단이라는 사람은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사람은 못 올라가네?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기성교회 이단이라는 사람은 우리 보고 또 뭐라 그래? 이단이라 그래. 그럼 누가 올라간다는 거야? 누가 맞다는 거야? 자, 그런 상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하늘의 법외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리고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믿다가 낙원에 간 자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 몰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양심의 법, 율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엄연의 법이 있냐 이 말이죠. 이 법을 정확히 모르면은 이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구약이죠? 그리스도를 알아 몰라요?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은 믿다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갔었으니까? 낙원에 갔으니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은 낙원에 갔다가 아니라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으로 보니까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죠. 이렇게 정확한 부활의 정인으로서 깨달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자는 자들이 많아 없어요? 수두룩하죠? 그러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우리 살아남은 자 전 지구촌에 올라간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 신부의 신부 아니에요? 그 신부가 엄청 많아요? 신랑은? 그럼 일부 몇 처제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공평 안에서 정확합니다. 정확하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가 다시 아담 몸으로 들어가려면 영혼 몸에 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로 이것을 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신부가 되려면 영혼 몸에 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두 정인의 역할은 마지막 나팔을 뭐 해야 된다? 불어야 된다. 그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는 이미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를 서원한 자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 따라가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말씀 육신이 되죠? 그러면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잖아요? 요런 자만 하나님께서 먼저 뽑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영혼은 흠만 없으면 돼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요것을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교제를 해야지만 이게 완벽하게 신부가, 즉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인자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는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고 인자의 모습인데 같아 틀려.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을 볼 때 일곱 금투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을 보니까 인자의 모습인데, 설명 그대로 나오죠. 계시록 1장에 인자의 모습인데 머리를 뭐 갖고? 눈은? 입에는? 많은 물소리 갖고 이렇게 말씀으로 완성된 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육신의 모습은 있지만 영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구한다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백부자 심판 전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천년왕국의 주인공을 먼저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의 주인공을.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두 정인의 역할을 하는 자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을 이룬 거예요? 육을 이룬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이뤘다. 이것은 육을 이룬 거예요? 영을 이룬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시킨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을 이룬 거예요? 육을 다 이룬 거예요? 육을 다 이루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니까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신 것은 육을 이루기 위함이요 영을 이루기 위함이요. 지금 영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성령만 하셔 여러분도 해야 돼. 그렇죠. 스스로 하나가 되어서 해야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또 일이 있어. 무슨 일이? 나팔을 불죠. 마지막 나팔.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불 때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두 정인으로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면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담 때부터 자는 자들이 있죠. 여기서 아담 때부터 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안 믿는 자는 음부에서 영 심판 받으려고 일어서죠.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안 믿다가 죽으면 무슨 사망? 첫째 사망. 정신 차리십시다. 예수를 안 믿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 그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이에요? 믿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니까요. 사망은 믿다가 죽어도 첫째 사망.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첫째 사망. 안 믿다가 죽어도 무슨 사망? 첫째 사망. 깨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죠?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천지 창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 짓고 난 뒤에부터 계속 지금 자고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온통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천국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가서 지옥도 보고 왔다, 뭐 천국도 보고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조금 봤겠죠. 조금 봤어요. 조금 보고 온 것도 본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조금 봐야 돼. 완벽하게 봐야 돼. 근데 천국에 대한 내용은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 안 기록되어 있어요? 요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그런 사람들, 간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옮아져가지고 더 못해져가지고 지금 또 지도자들이 막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니까.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이 생각한다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몇째 사망? 안 믿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 다음과 음부에 있겠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를 라는 의미는 뭐냐면 육을 심판하는데요, 영을 심판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다 둘째 부활로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하면
여기 심판 받았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면 둘째 부활 똑같아요. 둘째 부활 똑같아요. 이거는 천국으로 들어갔으니까 둘째 부활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 심판을 받고 지옥 가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가 빠졌어? 예? 첫째 부활이 빠졌다 이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빠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뭐냐면 백부자 심판대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자, 첫째 부활 단어를 찾아갑니다. 첫째 부활 어디 나와요? 첫째 부활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자, 이진호님 첫째 부활 단어가 어디 나와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나머지 앞에 있는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20장 6절에 봅니다.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영생의 복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1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들어가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이름을 따라 책들을 기록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계속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상수가 우물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우물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네.
첫째 부활.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영생의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11절부터는)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심판해야 하네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처음에 천지 창조한 거 있죠? 해달 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 그리고는 그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뭐 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해가지고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무슨 사망? 둘째 사망. 낙원에서 천국 가는 것은 둘째 부활. 둘째 부활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는,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자고 있는 자는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 낙원에 가 있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지금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까지 지금 현재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사도행 2장부터잖아요. 사도행 2장부터 안 믿다가 죽은 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죠? 무슨 사망?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구약에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 자는 어디가 있어요? 낙원. 안 믿는 자는? 음부. 음부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낙원가 있고 안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럼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법으로 보면 누굴 또 통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굴 또 통해야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누굴 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통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오라, 그리스도로 오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법을 정확히 안 다루니까 그냥 뭉쳐 묶어가지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실체는 성령이라니까. 예수님은 육만 이루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영을 이루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저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적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마지막 나팔할 소리를 들어야 돼, 못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들어? 예수님 오시는 거요? 성령이 오시는 거요?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어, 없어? 음부나 낙원은 할 일이 없다니까.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 마지막 나팔을 부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의 영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옥의 영들에게 증인 역할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1000년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뽑히려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뽑힌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이것을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부활날이라는 부활 자체가 부활절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기념만 하라 부활의 정인이 되라. 그 부활의 정인이 되려면 마지막 나팔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하시죠. 이렇게 실수가 어떠한 흠이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그래서 왜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왜 천년왕국이 이 천년이라는 왕국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래 참으심으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고 신약시대는 이렇게 하면 말씀을 뭐하러 알아? 그냥 믿고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한 하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완성시켜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그 신부의 마지막 나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똑같이 법으로 보자고요. 하나님 믿다가 구약시대에 죽으면 무슨 사망? 첫째 사망. 안 믿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 수두룩 하겠죠.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 많을까? 믿다가 죽은 사람이 많을까? 안 믿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 더 많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더라도 광야 40년 중에서 1세대 중에서 순종하는 자가 몇 명? 2명. 60만 대군에서 약 엄청난 사람 중에서 2명이란 말이죠.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을 보란 말이죠. 왕들도 북쪽 왕, 남쪽 왕 다 합치면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왕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하나 죽었어. 그러면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12사도 그리고 이제 퍼져가지고 이 70, 500년 형제 뭐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3,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죠? 1만 2천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구약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동안 이제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정확히 구분해 보자고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자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구분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있잖아요. 구약 전체를 보면은 저 예표라 그랬어요. 구약 전체에서 보면은 이 자는 자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설명하는 것은요 무슨 자냐 하면 이거예요.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자. 그럼 살아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설명합니다. 그 믿는 자인데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요, 이 성경 말씀은 육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자는 자는 무한 자라? 숙에 영혼 몸에 험이 있어 없어? 그럼 누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이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있죠. 근데 그것은 예표를 보여주지만 진짜 그런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성령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자는 자죠? 이 지금 아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순교자죠. 그 순교자를 따지면 베드로 그 외에 사도들 있죠? 그리고 바울 그러면 요런 분들이 모델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사도 뭐예요?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요분들이 뭐라는 겁니까? 모델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영어 보면 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 납발 부른 분들 맞죠? 그러면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이들에게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신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뭘 부르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이죠. 이들은 육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는 육체가 있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이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것도 순교자 맞아요? 이것도 순교자잖아요. 뭘 받은 자예요? 입 맞은 자란 말이죠. 입 맞은 자. 그 사람 이들은 베드로, 바울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인데 마지막 나팔을 불고 영혼 몸에 호흡이 없이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스도 형상대로 살아가다가 순교한 거죠.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니까. 살아있는 순교자.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는 자는 순교자고 순교자도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영혼 험이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100%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자를 순교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머지 순교자도 많아 없어요? 나머지 순교자도 많죠.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도 죽은 자가 많죠. 또 다른 데도 많을 거 없을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알겠죠?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캐내가지고 분별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그거 분별하러 다녀야 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 그 모델을 내가 선정해 준 거예요. 자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순교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입맞은 자인데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11절부터 봅니다.
6장 11절부터 진짜 살아있는 자가 누군지를 잘 아셔요? 지금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속에 움직이는 자들은 살아는 있으나 사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진짜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요, 예수의 심장이요. 예수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내 몸은 살아있는 성전인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가는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박사님 선포해 보세요. 예수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인하여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량하려 1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다 같이.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14절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자예요. 이것은 내 육이 죽었다는 거에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왔으면 되는데 그러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요. 그것을 성령의 검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의 육적인 자아와 육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와 진리의 도가 여러분 안에서 뭉클뭉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있죠. 진리의 도.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육의 신비에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선물로 받아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안 가졌어요? 가졌죠? 이것이 무슨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순교자라 이 말이죠. 이 살아있는 순교자는 정말로 힘듭니다. 뭐 하기가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말씀으로 잡지 않으면,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면 백화점이나 이런데 등등등 다니면은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보암직 하죠? 냄새 맡으면 먹음직 하죠? 탐스럽기도 해야 하네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내하며 이기려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힘들어요. 다 나자빠져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던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던 간에 더 이상 뭐 하겠다고, 죄 짓지 않겠다고 서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그런 마음으로 서운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꾸 빛으로 영혼 몸에 호흡이 없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적어 놓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 예수의 심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예수의 뭐예요? 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은 예수의 편지가 되라. 돌비에 써라, 육의 신비에 써라. 육의 신비에 써라. 고린도후서 4장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살아있는 자는 갈라디아서 몇 장? 6장. 뭘 가진 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세상이 나를 대해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빌립보서 1장이 뭐죠? 심장. 예수의 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요?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앞에서. 그래야지만이 어둠에 속한 자, 죽어가는 자,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4장에 심장 3장. 예수님의 뭐예요? 생명.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은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2장 15절로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예요. 21절까지